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전심으로 찬양하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더 크게 박수 치면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승리해 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주께서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는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는 강한 군사들아 나의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다시 한번 힘있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주가 명령하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우리의 목소리 다해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더 큰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승리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 앞에 나아가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성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내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내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내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주님의 승리를 선포합시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교회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 주님의 통치를 선포합시다.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네.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이름을 선포합시다.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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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신 능력의 하나님을 온 교회를 마음을 다해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주님만 의지해요. 교회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주님만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 아멘.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오 주님,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통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오늘 주님이 그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참된 예배자,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키며 이 열방 가운데 주님의 하나님의 반전을 보여줄 수 있는 지혜롭고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 그게 내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 그 능력과 치유와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나의 삶에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받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합심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선하신 팔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부어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일들이 하나님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과 구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중심을 진실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며 이 시간 주의 영광을 구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순종의 결단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악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과 정결함으로 주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먼저 확신하며 인내함으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막힌 담은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참된 자유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 안에서 신사도행전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다가오는 전도 축제를 통해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한 소망의 등불로 새로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크신 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옥 목사님을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과 섬김 가운데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성찬식을 통해 보이는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능력으로 저희의 영혼의 빈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과
능력으로 치유와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시고 헌신의 즐거움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자유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세요. 은혜 충만하세요. 이 시간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먼 곳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본당에서는 굿윌 스토어 사목으로 섬기고 계시는 서진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힐링팀 주간 간증 집회와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동행하심을 나눌 때에 많은 눈물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중고 물품 사랑 나눔 캠페인을 통해 600여 명에 넘는 성도님들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기증한 물품들을 1톤 트럭 4대가 넘는 가득 찬 분량을 가지고 굿윌 스토어에 잘 전달하였습니다. 기부에 동참해 주시고 기도와 관심을 가져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2023년 전도축제가 우리 생애 최고의 만남이란 주제로 다음 주 주일에 진행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VIP들에게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전도축제 당일은 VIP를 위해서 대중교통이나 K호텔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VIP를 위한 중보기도회가 오늘 오후 4시에 7층 새로운 홀에서 진행됩니다. 전도축제를 한 주 앞두고 함께 기도하면서 VIP들을 위한 중보의 시간을 경험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국군 장병들과 나라를 위한 마하나임 기도회가 오늘 오후 4시에 6층 새로운 홀에서 진행됩니다. 주니어 청년부와 함께 군에 간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해당되는 자녀가 있으신 가족들과 군 복음화에 대한 마음을 품고 계신 성도님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을 맞아 남성사역팀에서 주관하는 조이풀 워크톤을 가족 걷기 대회가 11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양재천 일대에서 진행합니다. 가족과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걸으며 나눔과 교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QR코드와 신청 데스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워십 가을 찬양 집회가 11월 10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이곳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한웅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되는 이번 찬양 집회는 깊어가는 가을, 감동의 찬양과 말씀의 능력 그리고 뜨거운 기도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 대상자들을 초대하셔서 함께 영적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찬양 간증 콘서트가 11월 12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이곳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콘서트는 전 어노인팅 워십 리더인 전은주 전도사를 초청하여 은혜로운 찬양과 간증을 듣습니다. 새로운 교회 청년연합과 관심 있는 성도님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근거한 다양한 질문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는 구도자 커피 브레이크에서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구도자반은 전도 대상자 또는 1년 미만 등록 교인을 위해 준비된 맞춤형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루키 말씀으로 소그룹 나눔이 진행되고 이번 구도자 커피 브레이크 가정에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홍 담임 목사님의 목회자 부부 리더십 컨퍼런스가 내일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가평 필그림 하우스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영적 회복을 누리고 목회 리더십이 더욱 견고해지며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컨퍼런스를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고 데이빗 목사님께서 개인적 사유로 인하여 사역지를 옮기게 되어 오늘부로 교회를 사임하십니다.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1월 새로운 큐티 책자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본문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PDF로 제공해드리며 예배 후 모바일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은혜로운 성찬을 위해 먼저 묵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풍성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성찬은 세례교인만 참여가 가능하며 떡과 잔은 받은 후에 다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괴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 가운데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 하늘의 승리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 가운데 주의 이름과 영광이 더욱 빛나게 하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몸에 동참하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샘물과 같은 이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날 정죄하신 피보니 그 사랑하옵네. 살도 난 만든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만든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 시간 잔을 가슴에 대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의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죄악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참된 자유함과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그대로 말미암아 참된 승리를 노래하고 자유함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잔에 동참하시겠습니다. 이제 말씀 영상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만의 최후.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약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낙엽이 너무나 아름다운 가을의 한복판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전도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이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분들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지치고 복잡해지고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모든 답이 있음을 믿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래전에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반정부 비밀 조직에 가담했다가 총살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정말 아슬아슬한 찰나로 달려온 전령이 들고 온 황제 사면 명령으로 그는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대신 그는 저 악명 높은 시베리아 수용소로 유형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기차가 한 시골역에 멈춰섰고 거기서 기차 위에 올라온 한 독일 여인이 신약 성경 한 권을 그 청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차는 계속 가서 그 청년은 마침내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그 고통스러운 유배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중간에 여인이 건네준 그 성경책을 꺼내들고 틈틈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모진 시베리아 수용소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그 청년은 훗날 죄와 벌, 까라마츠코프의 형제들, 백치와 같은 인류 문학사를 빛낸
불멸의 명작들을 남기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시아의 대문호 페드로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그날 황제 특사가 그의 사형 집행 직전에 제때에 도착하지 못했더라면, 그리고 시베리아 수용소로 가는 길에 그 기차가 우연히 그 시골역에 멈추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멈춘 시골역에서 그 여인이 신약 성경책을 그 청년에게 건네주지 않았더라면, 단 하나의 사건이라도 어긋났다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위대한 영향력을 끼친 도스토옙스키는 결코 탄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연과 같은 사건들을 연결시켜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실수가 없이 섭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에스더서에서 우리는 그걸 계속 배우고 있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더가 왕을 초대하는 두 번째 연회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다루었던 첫 번째 연회 끝나고 하루 만에 다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멤버들이 다시 만나는 연회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해프닝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멤버는 같은데 참여하는 그 멤버들의 마음은 천지 차이로 달라져 있었어요. 운명의 24시간 사이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듯이 너무나 영화 같은 드라마틱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서 똑같은 멤버가 전혀 다른 마음으로 두 번째 연회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우리가 세 명의 등장인물을 집중해서 보는데요. 지난주 내용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첫 번째,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첫날 연회가 끝나고 침소로 돌아오면서 왕의 마음이 복잡했죠. 왜 그 신중하고 현명하기 짝이 없는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페르시아의 관례를 깨고 허락도 없이 자기를 찾아왔을까? 소원이 뭐냐고 물어도 왜 두 번이나 주저하는가? 연회까지 갔는데 왜 주저하는가? 그리고 내일의 연회까지 연거푸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 프라이빗한 장소에 왜 저 정치꾼 하만은 계속 부르는 것일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 왕은 물음표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수면제용으로 쓰려고 당직 사관에게 페르시아 역사일지를 아무데나 낭독하게 했는데 그 아무데나 낭독한 대목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로 5년 전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무서운 암살 음모를 사전에 모르드게의 고발로 사전에 막아준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큰 은인을 자기가 상주지 않았단 말이죠. 뒤늦게 왕은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밤새 모르드게를 어떻게 상줄까 고민하던 차에 새벽같이 또 총리 대신 하만이 출근했네요. 아무하고나 모르드게 보상 문제로 의논을 해야 되는데 하만, 어젯밤부터 좀 약간 의심하고 있던 하만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일석이조 모르드게 상 주는 문제도 자문을 구하지만 이 하만의 속내를 좀 시험해 보려고 디테일은 다 빼버리고 모르드게란 말도 안 하고 왕이 존귀하게 여기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보상해 주면 좋겠나라고 넌지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는 하만은 그게 자기라고 착각하고 자기 인생 최악의 착각을 한 거죠. 왕 뭐 이렇게 새삼스럽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십니까? 그저 제 의견을 물으시니 말씀드리면 왕이 타시는 말을 내어주시고 왕이 입는 옷도 입혀주시고 왕이 쓰는 왕관도 내어주시고 왕이 제일 총애하는 신하로 하여금 수산성 곳곳을 그 사람의 말시중이 되어 다니면서 이분이 왕이 존귀케 하는 분입니다 라고 선포하게 하시면 어떨까요? 하면서 그냥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핑크빛 꿈을 꾸고 있는데 왕은 불쾌해졌죠. 속으로 이게 평소에 네 마음이었구나. 네가 내 자리를 탐내고 있었구나. 괘씸한 그렇지만 내색하지 않고 하만에게 말합니다. 참 좋은 생각이다. 내가 높이고자 하는 사람은 모르드게다. 네가 모르드게의 말시중이 되어서 네가 말한 그대로 해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만이 충격을 받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샥 나와버렸죠. 그래서 이제 왕이 그날 밤 연회에 올 때는 이 하만에 대한 굉장히 불편한 마음, 그렇지만 모르드게에게는 이제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았다는 마음으로 들어왔겠죠. 자, 두 번째 인물 하만. 약한 총리 대신 하만에게도
지난 하루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의 연속이었죠. 첫날 연애를 끝나고 돌아왔을 때 철없이 가장 기고만장해진 사람은 하만이었죠. 야, 내 인생은 정말 거침이 없구나. 왜 이렇게 모든 게 잘 풀리지? 이방인 아멜렉 출신으로 지금까지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뇌물이면 뇌물, 인간관계면 인간관계, 그렇게 해서 총리 대신 자리까지 올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없었어요. 눈에 가시 같은 모르드기와 유대인들 죽이겠다고 마음먹으니까 적당히 뇌물 쓰면서 구슬리니까 왕도 뭐 그렇게 하라고 도장도 찍어줬죠. 왕후도 이제 자기한테 잘 보이려고 이 프라이빗한 연애에 2번이나 초대하죠. 그러니까 이 하만은 모든 페르시아가 자기 손아귀에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퇴근길에 마침 자기한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가 눈에 거슬렸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내랑 의논한 뒤에 밤새 한다는 짓이 내일 내가 왕에게 주청해서 저 모르드게부터 죽이고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밤새 높은 나무 형틀을 만들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높이가 50규빗 20m가 되는 엄청난 페르시아의 극악한 죄인들을 고통스럽게 처형할 때 쓰는 그 형틀을 밤새 뚝딱뚝딱거리면서 자기 종들에게 자기 후원에다가 한 거죠. 아직 왕의 허락이 나지도 않았지만 이 정도 부탁 좀 왕이 들어줄 것이다 라고 김칫국부터 마시고 밤새 그 작업을 하고 나서 새벽같이 출근한 거예요. 약한 사람은 남 죽이려는 계획을 밤새 하고 그걸 또 부지런히 행하려고 새벽에 출근한 바람에 마침 또 밤새 모르드게를 상주려고 고민하던 왕과 딱 마주친 거지. 그리고 왕이 그의 의견을 물었을 때 하만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저렇게 왕이 누리는 대로 다 해주십시오. 그만 자기 속에 있던 욕망을 드러내고 말았죠. 왕은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 그럼 모르드게한테 네가 그렇게 해주면 되겠다. 하만은 뒷골 잡고 쓰러졌지.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하루 종일 그 드넓은 수상성 곳곳을 모르드게 말시중이 돼서 다니면서 모르드게를 찬양하는 고함을 쳤으니 여러분 한 6시간만 그렇게 고함 치고 다녀보세요. 목이 다 나갔을 거예요. 게다가 수십 년 동안 말만 타고 다니던 고귀하신 분이 하루 종일 걸어 다녔으니 몸이 파김치가 되고 흙 부디버 쓰고 목은 다 쉬고 지칠 듯이 지쳐가지고 퇴근했는데 억울한 상황을 막 토로했더니 듣고 있던 아내와 신복들이 위로는커녕 한다는 말이 아이고 그래요? 그게 사실이라면 이제 당신은 끝이네요. 하만이 기가 차가지고 다시 한번 뒷골을 잡으려는데 문이 쾅쾅쾅쾅 두드리더니 왕이 보낸 마차가 도착한 거예요. 에스더 왕후의 연애에 가실 시간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만은 거의 정신없이 옷도 못 갈아입은 채로 거의 끌려다시피 해갖고 그 마차에 타게 되었어요. 결코 하만이 생각했던 24시간이 아니에요. 원래 오리지널 계획은 뭐였어요? 아침 일찍 휘파람 불며 커피 마시고 출근해가지고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모르드게 딱 처형해가지고 그냥 속에 스트레스를 딱 푼 다음 오후에는 좀 헬스 좀 하고 그 다음에 사우나도 가고 막 이렇게 해서 몸에 기름도 바르고 그런 다음에 최고의 옷을 입고 왕의 마차를 기다렸다가 파티에 가는 건데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벌어졌잖아요.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자기가 죽이려 했던 모르드게 시종이 돼가지고 전 수상선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모르드게 종 같은 사람이라는 걸 그냥 광고한 셈이 돼버렸어요. 지칠 대로 지친 몸에 수치심에 가득 찬 마음에 정신없이 잔치자리로 끌려왔는데 마차에서 딱 내려가지고 연회장 앞에서 왕과 만났는데 왕이 자기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하만은 계속해서 엉키고 있는 하루 때문에 불길한 예감이 계속 들고 있는데 이미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딱 걸려든 사람은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비겁하게 하만의 백업이던 마귀는 지금 뭐 기가 콱 죽여 있죠. 어저께 첫 번째 연애 때 하만이랑 두 번째 연애 때 하만은 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의 에스더는 지난 하루를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난 하루 동안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하만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에스더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알려주셨으면 에스더도 좀 속이 편했을 텐데, 에스더 걱정 마라, 그 두 사람은 지금 죽을 맛이다 이러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겠는데 말씀 안 해주시고 에스더에게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게 하셨어요. 에스더의 평생이 그랬어요. 또 지난 3일 동안 유대민족과 함께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왕께 나가는 담대함을 주셨고, 또 왕을 파티에 초대하라는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걸 준비하게 하셨죠. 그리고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소원을 말하라고 하는데, 사실 에스더는 말하고 싶었는데 그걸 누가 막았겠어? 에스더 안에 계시는 성령이 막으신 거예요. 에스더는 너무나 답답하고 불안했을 거예요. 이 변덕이 심한 왕이 마음이 바꾸기 전에 빨리 본론을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성령께서 왜 나를 막으실까? 에스더, not now. 지금은 아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잠깐만 기다려라. 성령의 프롬프팅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겠죠. 그래서 첫날 밤 연회가 끝나고 에스더는 아마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 날까지 또 미루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 믿고 기도했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는 또 둘째 날 연회를 시녀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하면서 또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유 없이 기다리게 하실 때는 거룩한 이유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이 할 일을 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에스더가 기도하며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더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만에게 또 왕에게 행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에스더가 모르게 하셨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옛날 CCM 가사 중에 그런 노래 있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돕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도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 안에 갇혀서 기도하며 움직이고 있는 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지 않는 것 같이 일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에스더가 하루 종일 또 뭘 생각했겠어요? 오늘 저녁이 디데이인데 왕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생각했겠죠. 에스더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걸려 있어요. 이거 말 잘못했다가는 모든 게 어그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계속 기도하면서 자기가 할 말을 리허설하면서 성령의 코칭을 받았겠죠. 그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이 이해할 수 없는 인터미션, 이 하루의 기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단 하루 만에 성령께서 완전히 다른 판을 만드셨어요. 5년 동안 묻혀있던 모르드기의 이름이 왕의 마음에 축복으로 새겨지면서 만천하에 공개되었어요. 이제 총리 대신이 그의 말시중이 되는, 그래서 왕이과 온 나라가 아는 유명인사가 이미 되어버렸어요. 이미 명분이 다 그에게로 가버렸어요. 이제 그 누구도 모르드게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게 되었는데, 반대로 지금까지 교활한 처세술로 승승장구했던 하만은 최고의 1급 공무원에서 이건 9급도 아니고 거의 시정급으로 하루아침에 떨어져가지고 허리 찔렸어요. 휘청거렸어요. 대응책도 없어요, 하만은 이제. 그래서 두 번째 연회로 끌려온 거예요. 한편 왕은 그 하루 동안에 5년 동안 잊고 있던 은인 모르드기에 대한 고마움, 또 하만에 대한 좀 불쾌하고 의심스러운 마음, 에스더에 대한 사랑과 그녀의 소원이 무엇일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두 번째 연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에스더는 이제 이걸 디데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비장한 각오로 성령이 주신 지혜대로 승부수를 던져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저께랑 같은 셋업에서 같은 주인공 세 사람이 왔는데 전혀 다른 마음가짐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펼쳐질 드라마는 어저께랑 좀 전혀 딴판의 것이죠. 어저께 탐색전이었다면 오늘은 메인 게임이에요. 고대 헬라 격언에 한 사람이 같은 강을 두 번 건널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강이 변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변해서. 지금 그렇거든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똑같은 연애인데 하루 만에 완전히 세 사람의 인생에 다르게 역사하셔서 드디어 파이널 무대를 준비하셨어요. 이 영적 전쟁의 시각에서 보면 이건 정말 거의 오케이 목장의 결투 같은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 악의
사람 하만이 하는데 그 중간에서 이 왕이라는 중립적인 존재를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승부가 갈리는 거죠. 이 작업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결전장이지만 이미 올라오기 전에 승부는 끝난 거죠. 세계적인 전설의 헤비급 복스 챔피언이었던 조 프레이저가 말하기를 나는 상대를 이기기 위해 링에 올라가지 않는다. 이미 이겼다는 사실을 상대에게도 확인시켜주고 모든 관중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나간다. 지금 이 판이 그런 판이에요. 이미 에스더는 이기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겼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원천하에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거의 확인사살과 같은 하만은 이미 져가지고 온 거예요. 이미 나올 때부터 알았어요.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근데 어떻게 질지도 몰라요. 이미 하나님은 마귀의 허를 찌르셨고 이미 하만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눈치 보는 입장으로 연회에 나왔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 영적 전쟁을 하기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갈보리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우리를 위해 승리하신 예수의 보혈을 확인하고 자꾸 마귀는 한판 붙자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담대함으로 영적인 전쟁에 임해야 돼요. 드디어 잔치가 벌어집니다. 2절에 보니까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소원을 물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마시는 술은 잔치의 마지막에 마시는 거의 디저트와 같은 술을 의미합니다. 원래 만찬 중간에는 왕의 기분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심각한 얘기를 안 하는 게 불문율이에요. 일단 왕이 즐겁게 마시고 만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술은 디저트처럼 마지막 마무리 한 잔인데 이때를 에스더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타이밍을 정말 잘 잡아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때였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 3일간 금식하면서 그리고 어제 하루 종일 성령의 임재 앞에서 고민하고 생각하며 연습했던 성령이 주신 대사를 에스더가 탁 꺼냅니다. 근데 이 대사를 딱 보면은요, 여러분도 우리도 세상 살면서 어떻게 힘 있는 자들에게 말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죠. 3절 4절 읽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자, 여기서 왕이 좋게 여기시면 if it pleases the king, 이 말이 굉장히 겸손하고 중요한 말이에요. 이미 에스더는 왕의 사랑을 받는 왕후란 말이죠. 이미 왕국의 절반이라도 떼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어요. 애지간한 사람 같으면 오만합니다. 빚받으러 온 빚쟁이처럼 말할 수도 있는데 왕후는 가장 아무것도 없는 비천한 백성들이 쓰는 말, 왕이 좋게 여기시면, 이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위치를 당연시 여기면서 그렇게 오만하게 부탁하면은요, 들어주고 싶은 부탁도 안 들어줘요. 겸손이 첫째예요.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여기서 에스더가 자기 민족 살려달라는 말하기 전에 자기 생명을 먼저 얘기한 것은 셀피시한 게 아니라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왕에게 있어서는 유대민족은 그냥 페르시아 내에 있는 수많은 소수민족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왕에게 지금 정말 중요한 건 왕후란 말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그걸 알고 지금 자기 생명이 달린 일이다,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를 먼저 하서 왕에게 위기의식을 부추긴 다음에 유대민족과 자기가 공동 운명체임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이 말의 우선순위도 굉장히 중요하죠.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이 팔렸다는 말은 뇌물에 의해서 적의 차지가 되었다는 뜻인데, 기억하십니까? 하만이 왕에게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은 1만 달란트, 그해 국고 수입의 거의 3분의 2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왕에게 뇌물로 줬다는 사실을, 약속했다는 사실을, 그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돈에 팔려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이란 말은 같은 말인데 얼마나 정말 무서운 칼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거죠.
만약 우리가 노예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했을 텐데, 그래도 노예가 되었다면 다시 자유를 얻을 희망은 있을 텐데 이거는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이렇게 충성스럽고 유능한 민족 수백만을 죽여놓고 이걸 나라가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이건 나라의 큰 손해가 될 것입니다. 하만은 이게 나라의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에스더가 다시 이걸 상기시켜 준 거예요. 에스더의 한마디 한마디는 성령이 주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말을 해야 될 때는 성령이 주신 지혜로 말해야 됩니다. 잠언 15장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에스더와 하만이죠. 하만은 세상적으로 영악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지혜는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지혜와는 차원이 다른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왕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던져서 승부수를 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을 할 때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왕이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아하수에로의 심리 상태가 어떻겠어요? 그때까지 왕은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내 민족 그럴 때 깜짝 놀랐죠. 왕후의 민족이 누구지? 왕후가 순수 페르시아 혈통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고 보니까 왕은 에스더가 어느 민족 출신인지 자세히 몰랐던 거예요. 그냥 워낙 사람이 좋으니까 좋았던 거죠. 그리고 페르시아는 워낙 다양한 나라 민족들이 와서 섞여 사는 그런 글로벌한 나라였기 때문에 왕이 별 세밀한 체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왕후 말을 들으면서 문득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페르시아 제국 내의 한 민족을 진멸하라는 하만의 서류 발의서에 사인한 기억이 났어요. 그때 분명히 하만은 그 민족이 페르시아 법을 잘 안 따르니까 없는 게 더 낫다고 거의 반역자 민족처럼 말을 했어. 그리고 마침 국고가 부족한 터에 1만 달란트라는 또 하만이 정치 자금을 내겠다고 하니 아무 생각 없이 사인해 줬는데 이 일이 그 일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왕이 가슴이 뜨끔했어요. 자기 책임도 있거든요. 왕후 에스더가 유대민족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어저께 역사일지에서 발견한 모르드게도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관련이 있는 건가? 하만은 왕후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이 법안을 발의한 건가?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걸 알고 이 법안을 발의한 건가? 그럼 하만이 왕인 나를 이용한 건가? 이런 복잡한 셈법이 왕의 머릿속에서 다 돌아갔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왕이 사인한 책임도 있지만 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정부 체제가 아니에요. 절대 군주 체제의 왕은 신입니다. 신은 실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이 실수는 반드시 신하가 책임지고 죽습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왕은 자기가 사랑하는 왕후의 생명도 구하면서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의 체면도 세울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모든 악한 음모를 입안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는 거죠. 5절 말씀을 그렇게 하고 읽으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자기가 사인했는데 그럼 자기가 책임자거든요. 왕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인 나는 실수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처음에 입안한 자가 누구냐. 자, 이 왕과 왕후의 대화를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가장 덜덜 떠는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하만이었어요. 또 눈치는 백단이라 가지고 에스더가 왕한테 한 민족의 진멸 얘기할 때부터 하만은 뜨끔했어요. 이게 자기 얘기임을 직감했죠. 그리고 너무 놀랐어요. 에스더가 유대인이었다고. 그 치밀한 하만의 정보망에서 빠진 사건이었어요. 알았더라면 설마 이렇게 못했겠죠. 그렇다면 지난 이틀간 왕후가 자기를 계속 이 연애에 초대한 것도 이것 때문이었는가? 내가 왕후의 VIP가 아니라 왕후에게 당한 건가? 이 생각을 막 한 거예요. 모르드게도 그러면 왕후랑 관련이 있단 말인가? 이 생각을 막 하고 있는 거죠. 왕은 이미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주겠다고 했어요. 뭐든지 소원을 말하라고 했어요. 왕의 말은 곧 법이에요. 이제 그 법의 방향이 왕후의 입술에 달려 있는데 이미 왕후의 칼끝은 자기에게 겨누어졌어요. 더 이상 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때까지 애지간한 위기는요, 하만이 그 특유의 전매 특허, 뇌물 쓰기, 정치적인 인맥 동원 뭐 이런 걸로 다 헤쳐나갔는데 이거는 뭐 그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만하고 치밀한 하만 인생에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해보기는 처음이에요. 눈앞이 캄캄해 오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 다리는 후들후들 걸리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왕후가 마지막으로 일어납니다. 6절 읽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약한 하만이나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인자하고 자유롭던 왕후가 얼굴빛이 싹 바뀌면서 일어나더니 이 사람이라고, 바로 이 약한 하만이라고. 죄송합니다. 거기가 아니고 놀라시는 것 같아서 하만은 그 순간에 그 손가락이 수백 개의 비수가 되어 자기한테 꽂히는 것 같았을 거예요. 막 하늘이 노랗다는 게 이런 뜻이죠.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아까 말한 모든 페르시아의 법칙을 왕은 신이어야 하고 신은 실수할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왕의 실수는 거기에 기여한 신하가 다 뒤집어 써야 된다는 걸 하만도 잘 알고 있어요. 이제는 왕이 책임지지 않고 자기가 다 감당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이게 점잖게 써서 그렇지 제 생각에는 얼굴이 사색이 되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고 숨을 못 쉬고 헐떡헐떡하는 모습이, 이때까지 하만이 보여준 적이 없는 모습. 세상 권세자들이 이렇게 비겁합니다. 자기가 힘 있을 때는 그렇게 힘없는 사람들 앞에서 오만하지만 딱 힘이 떨어지고 나면은 공포에 어쩔 줄을 몰라요. 지금 하만이 두려워하는 게 왕이 아니라 에스더잖아요. 어저께까지 왕후 에스더쯤이야 자기 발밑으로 보았는데 이 연약한 여인이 이제 태산 같은 심판자가 되어서 자기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는 강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 다윗의 물맷돌이 거인 골리앗을 압도한 것처럼 이제 그 거대한 하만이 무너지고 이 연약한 에스더가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악한 세상 권세도 더 이상 우리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는 계속 전개가 되죠. 7절 읽습니다. 왕이 노하여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앞에 앉은 하만을 무서운 눈으로 한번 쏘아보고는, 저는 어떤 눈빛으로 하만을 쏘아봤을까? 제가 보기에 눈빛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그런 눈빛이었을 거예요.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후원으로 나가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왕도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좀 캄다운 하려고 후원으로 나간 것 같아요. 왕은 얼마 전에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사인한 한민족 대학살 계획 안에 왕후까지 포함되어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구해준 모르드게까지 포함되어 있을 줄 꿈에도 몰랐어요. 하만도 모르고 한 일이에요. 에스더 왕후가 유대인인 줄 모르고 한 일이에요. 하지만 왕은 달랐죠. 의심의 눈으로 딱 보니까 하만이 이거 다 알고 한 일 아닌가? 자기가 가장 믿었던 신하에게 자기가 이용당했다는 생각, 배신감이 막 엄청나게 올라오는 순간입니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왕을 보면서 하만은 비로소 현타가 딱 온 거죠. 내가 이 왕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 줄 모르고 있었구나. 아하스웨로 왕, 페르시아 역사에 나오는 무서운 인물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최측근 신하가 전쟁에서 자기 아들 좀 빼달라고 그랬더니 그 아들을 그 자리에서 두동강이 낸 다음에 그 시체를 밟고 군대가 나가게 했던 왕이에요. 바다 물결이 군대가 출항해야 되는데 말 안 듣는다고 잠잠하라고 말채찍으로 한나절을 후려갈겼던 불같은 성정의 왕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고 최측근 신하들끼리 경쟁시키는 그런 무시무시한 왕이었는데 하만이 내가 그런 무서운 왕을 내 손아귀에 있다고 착각했구나.
딱 온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왕의 살기에 가까운 분노를 못 느낄 리가 없고 이미 왕은 자기에게 극형을 내리기로 결심했다는 걸 알았어. 절망감에 사로잡힌 하만의 살 길은 유일하게 하나. 왕후 에스더에게 달려가서 살려주십시오. 에스더의 옷깃을 잡고 매달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하만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말았죠. 하필이면 매달려가지고 8절 읽습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책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자, 참고로 페르시아의 거의 걸상으로 번역됐는데 저런 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연애 보셨죠? 이 긴 소파 같은데 리클라이닝 하는 거예요. 누워 있다시피. 그리고 페르시아의 여자의 왕후 옷은 길어요. 옷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이 에스더에게 가서 자비를 구하면서 옷을 붙잡고 엎드리려면은 이상한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왕이 들어오면서 딱 그걸 보는 순간에 폭발했어. 네가 이 상황에서 감히 궁중에서 왕후를 겁탈까지 하려고 하느냐.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죠. 하만이 아무리 바보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런데 왕은 알았지만 지금 하만에게는 없는 죄라도 뒤집어 씌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하만을 최악의 인간으로 만들어야 이 심판의 명분이 쓰잖아요. 그리고 다 알아요. 사실이 아니더라도 왕의 입에서 그 말까지 나왔을 땐 어떻다는 것을. 신하들이 즉각 하만의 얼굴을 쌌다고 했죠. 이거는 선물 포장하는 게 싸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에서 사형수를 처형할 때 마지막에 얼굴에 두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이미 처형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 어떤 방법으로 죽일 것인가만 남았는데 하만이 그만 자기 자신이 그 방법을 결정해 주고 말았어요. 9절 있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선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이 왕의 최측근 내시가 왕의 분노에다 불을 부었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서 밤새 열심히 지은 그 나무 형틀, 높이 20m의 그 나무 형틀에, 그런데 그거 하루 전에 한 일인데 그걸 왕의 내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지난주에 언급한 대로 첫날 밤 연회에서 오면서 왕이 하만에 대한 의심으로 하만에 대한 조사를 명령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날 밤부터 하만의 집에는 왕이 보낸 감시자들이 쫙 깔렸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겠다고 밤새 공사하는 정보가 벌써 딱 들어간 거지.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왕한테 보고해야 되는데 언제 보고해야 되나 기회를 엿봤겠죠. 왕이 잔치에서 기분 좋을 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최측근 내시가 바로 이걸 보고한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고합니까? 사람이 어다르고 아다른데 마침 정확하게 말해줬어요.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형틀을 만들었어요. 이야, 기가 막힌 말입니다. 왕이 지난 밤 동안의 말이죠. 가장 왕에게 소중해진 사람 둘이 있다면 에스더하고 모르드게예요. 지난 하루 동안에 왕의 뇌리 속에 가장 많이 박힌 이름이 모르드게란 말이죠. 내 생명을 구해줬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아무것도 못 해줬구나. 그 생각만 하루 종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새벽같이 출근한 하만한테도 모르드게 높이라고 했는데 그런 모르드게를 하만이 죽이려고 그런 극악한 형틀까지 만들었어. 미운 놈은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구만. 자, 여러분, 정확한 타이밍에 이 말을 한 내시 하르보나는 에스더가 매수한 사람도 아니고 모르드게가 매수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역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만의 운명의 종지부를 찍게 하신 거지. 원래 정석대로라면 그래도 일국의 총리 대신인데 이렇게 화급하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좀 본인 입장도 좀 들어보고 말이죠. 증거도 수집하고 그래야지 신중히 처리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절대 군주체제 페르시아라는 걸 기억하세요.
왕의 분노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정상적인 절차를 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잘못 말했다가 자기까지 끌려가 들어갈 판인데, 그리고 하만의 사람들이라 봐야 다 뇌물받은 사람들이지 진심으로 엮어진 동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쑥 물러서 있고 전광석화처럼 하만의 처형이 결정된 것입니다. 하만은 어느 노래 가사처럼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그냥 가을 낙엽처럼 현장으로 끌려가서 처형당했죠. 여러분, 이 형장이 하만의 집이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에 악하게도 죄 없는 사람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그 형틀에 자기가 달려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집의 가족들, 하만에게 줄 섰던 신복들, 그 악한 무리들이 다 그걸 지켜보면서 이제 자기들에게 다가올 심판의 두려움에 떨었겠죠. 하만은 모르드게를 그렇게 죽여서 유대인들을 공포심에 떨게 하려고 했는데 하루 만에 판이 바뀌어서 자기가 그렇게 됐어요. 여기서 우리는 에스더의 지혜와 하만의 어리석음, 에스더의 침착함과 하만의 패닉 상태가 대조를 이루는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에스더 전반전은 완전히 하만판이었죠. 그냥 세상의 주도권을 마귀의 세력이 다 흔드는 것 같아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너무나 연약하고 왜소해 보였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전반전은 악한 하만에게 휘둘리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한 스텝 한 스텝 나가면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다룬 에스더가 주관한 첫째 연애와 오늘 살펴본 두 번째 연애 사이에 에스더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했어요. 인내하고 기도하며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24시간을 드린 거예요. 쉬운 것 같지만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다. 에스더는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고 조급했겠어요. 한시라도 빨리 이 위기에 처한 동족을 위해서 왕에게 탄원하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마음이 흡족해져서 왕의 총애가 한 몸에 쏟아졌어요. 소원을 말하라고 했어요. 힘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변덕심한 왕이 만변하기 전에 빨리 말하고 되는데, 만약 에스더가 그렇게 첫날 연애 때 빨리 말했더라면 일이 뜻밖의 상황으로 튈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이 말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그래도 지금까지 가장 신임하던 하만을 두둔하고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하만을 불러서 사태를 물어보고 그러면은 저쪽이 어떻게 반격해올지 몰랐죠. 그리고 에스더한테 너 왜 유대민족인 건 그동안 나한테 숨겼느냐? 이렇게 질책할 수도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루를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표를 찍어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정을 절제하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첫날 연애에서 둘째 날 연애까지 그 24시간을 에스더가 하나님을 믿고 맡겨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루 동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밤에 왕이 모르드게를 기억하게 하셨고 하만으로 하여금 모르드게를 높이게 하셨고 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 처형대를 만드는 어리석은 악수도 두게 하시고 또 하만이 계속 왕에게 미운 털이 박히게끔 그것도 역사하시고 또 왕이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에 대해서 호의적인 감정을 갖게끔 또 역사하시고 이 모든 일은 에스더가 기도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에스더는 하루를 기다렸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셔야 돼요. 살면서 우리는 하만 같은 인간들을 항상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만과 같은 방법으로 싸워서 하만을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답답해도 에스더처럼 선한 능력으로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한 걸음씩 기도하고 인내하며 성령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 기다리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드려야 돼요. 기다림은 무기력한 손 놓고 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서 나의 등 뒤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을 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죠.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성령이 주시는 반전의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장소, 같은 셋업에서 전혀 다른 역사를 만드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고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래워 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 예수와 복음 위에 살.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성령의 새바람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어깨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님, 목 디스크로 고생 중인 성도님, 위장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우리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주옵소서. 폐암 4기 진단받은 아들을 위하여, 췌장암 말기로 암이 여러 곳으로 전이된 아버지를 위하여, 고위험근 산모로 쌍둥이 임신 막달을 보내고 있는 올케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에스더처럼 세상 속에서 악한 하만들과 부딪히면서도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혼란과 분열로 어지러워진 대한민국의 균열된 틈을 막아설 중보자들,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을 이 나라 곳곳에 보내셔서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기다려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주복을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주복